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셔야 함이었더라. 이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고민하여 넓적다리 바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서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분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그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가리키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멘. 예, 오늘은 벨사살 스타일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공들여 세운 탑, 사람이 수고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대충 세운 건물이나 다리는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세운 건물이나 다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지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국가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이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할 때에 같이 나누었지만 그 바벨론의 그 크기가 그 성둘레만 27km인데 그 성벽의 두께가 그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이 상방으로 교차하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두께였고 또 높이가 그 성벽의 높이가 무려 12m나 되고 또 그 성문이 큰 거대한 성문이 8개나 있고
또 53개의 신전들, 바벨론의 신들을 모신 신전들과 그 바벨론의 궁궐, 22,000평이 넘는 그 궁궐이 3개나 있는, 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언급한 거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사이즈의 그 어떤 튼튼하게 지은 도성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고 또 다시는 어떤 인간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었지만 그 도시가 이렇게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황무지가 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그 벨사살 왕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정복당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서서히 잊혀져서 지금은 참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사막의 그런 그 황무지가 되어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공든탑도 영원하지 않다. 공든탑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하는 또 예로서 이렇게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던 도시 바벨론이 또 그 벨사살 왕 이후에 이렇게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망하고 또 사라지게 되었을까? 벨사살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허무하게 사라지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벨사살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허무하게 사라진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상황을 이 벨사살 왕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은 벨사살의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성을 둘러싸고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바짝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앞에서 1절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있고 그 1000명이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완전 잔치 분위기인 거죠. 지금 잔치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적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성이 그만큼 튼튼하다, 또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거다 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를 쭉 읽어보니까 술을 마셨더라, 술을 마시고 있다 하는 언급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다, 술을 마셨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술만 마셨겠습니까?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왕후들과 후궁들과 또 뭐 이런 이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주색 잡기의 즐거움에 심취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음주 그리고 유흥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그 역사에 의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 궁에 바벨론 성에 그 수로로 그 물이 들어오는 길이죠. 당시에는 물이 없었나 봐요.
그 수로로 그 두꺼운 성벽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 바벨론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또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벨사살 왕 때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 참 지나친 음주와 또 지나친 향락 추구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또 아주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쾌락의 추구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 문화도 사실은 식도락, 먹는 즐거움, 또 참 이렇게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는 그 즐거움에 대한 추구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대단한 도성도 그 즐거움을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seize the time, 카르페 디엠만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즐기자. 그리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쾌락 추구가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신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냥 마시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은 그릇을 가져오기만 했지만 자기는 그것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신다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낫다 하는 것을 자랑할 목적으로 그 성전의 기명들을 꺼내와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술 파티를 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보다 자신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신들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모독하고 아버지도 모독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이러한 벨사살의 어떤 참 뜻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이 벨사살의 아주 도발적이고 또 교만한 태도를 보시면서 친히 그 손으로 이 왕궁 벽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자인지는 내일 우리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 글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파티 분위기는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 파티에 이렇게 빠져서 흥청망청하던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6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면 변하고 아마 그 흑빛이 됐겠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마다가 마디가 녹는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아주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복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벨사살 왕이 여호와를 함부로 모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벨사살 왕은 결국 이 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바사의 침공을 받아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제 3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하나님은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나라는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결국 그 대단한 바벨론도 역사 속에 한 줌 먼지로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 인생은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참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벨사살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 벨사살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벨사살 같이 살지 맙시다. 벨사살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2가지 정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이 참 바사의 그 바사왕 고레스의 포위 공격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술과 향락으로 도피처를 삼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신하들 전체가 영원한 파멸의 수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선왕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그 여호와의 경고를 떠올리고 참 급브레이크를 잡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새로운 일이 벌어졌겠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이렇게 악독한 왕 아수르 왕이 사는 그 도성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아수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경고를 들은 이 아수르의 운명의 시기를 100년을 늦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약 아수르가 100년도 넘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어떤 잘못된 길을 브레이크를 잡고 돌아섰다면 그와 그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고 유흥에 빠지고 그래서 할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힘들다고 맨날 TV만 보고 힘들다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힘들다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힘들 때일수록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의 그 참 주시는 경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피할 능력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힘드시죠? 힘든 거 잘 압니다. 힘드시지만 코로나로도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갈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고 애쓰다 보면 이 참 코로나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증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간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당할 때 어려움 심판의 시기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벨사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벨사살 왕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들 중에서 그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벨사살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거나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벨사살 왕이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그냥 그와 동행하면서 같이 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을 정신 차리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죠. 이 왕비가 10절에 보면 왕비가 등장하는데 이 왕비는 영어 성경에 보면 태우입니다. 태우. 그러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는 그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의 활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멀리하고 다니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아들 벨사살에게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를 선왕을 도왔던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1000명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그 다니엘이 등장해서 10절, 11절, 11절에 12절에 이제 그 도움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또 다른 인생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들과 살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열심히 만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냥 대충 믿고 편하게 사는 사람을 친구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이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벨사살 왕은 그렇게 이 곁길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이 길을 잘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향락이 아니라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서 그 향락을 추구하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바벨론처럼이 아니라, 벨사살처럼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다가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는 이유가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놔야 집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참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참 모독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주여 부르짖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